네, 여러분 벌써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은 지가 3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6월 21일 주간에 시작됐으니까 3개월이죠. 정말 오래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지난 13주간 들었는데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와 닿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저 멀리 느껴지는 마치 다른 세계의 말씀과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세계적이 있는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은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던 사도 요한을 이제 성령께서 이끌으셔서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하셨고 또 그 환상과 모든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하게 하신 역사, 그 모든 역사를 이제 22장에서는 마무리하고 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6절로 11절에는 이제 사도 요한을 인도했던 천사가 마무리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로 17절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하심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고, 18절로 21절에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래서 삼중의 끝맺음의 말씀들이 오늘 2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천사의 마무리, 천사가 사도 요한을 인도해 오면서 보여주고 또 듣게 했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먼저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들었던 모든 환상과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다른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하기를. 참되신 말씀이다 강조하죠. 또 21장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라는 말씀들을 하셨을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 이 천사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이죠.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되다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마음속에 와 닿고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자신을 이야기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서 천사가 마무리를 하면서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이것은 정말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신실하고 참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시대를 준비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성경이 이 말씀은 참되고 진실하다 말씀하시고 지난 13주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드렸으나 이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서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처럼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지고 이 현실성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내가 속효리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징조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는데 아직 내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렇지 아직 내 가슴 속에서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심령이 뭔가 고장난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나 아니면 정말 아직도 내가 그렇지 않는지 아닌지를 의심하거나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이 신실하고 참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 시대적 징조, 즉 우리가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 많은 과학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증거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 불고 있는 이 재난의 바람은 일반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방바람이라는 거 믿으시나요? 이게 위급한 시기에 있는, 이건 과학자들이 말하는,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정말 2050년, 앞으로 30년 지구가 정말 앞으로 정확하게 그들도 예측은 못하지만 그러나 2050년대에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입에서. 그것도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한 결과를 드러내면서 자료를 들이빌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또 그런 일이 또 있을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증거까지 제시되고 지금 교회 밖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조차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민해요. 목회자로서. 참 고민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크리스찬들마저도 이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럴 날이 있을까라고 싶다고 한다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죠. 지난주 어떤 분이 문자가 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가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한테 상담 말미에 물어봤어요. 요즘 요한계시록 설교 듣고 있죠? 예, 듣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형식적인 말인지 진짜 은혜를 받는지 묻고 싶은 거죠. 무슨 은혜를 받았냐? 아무 말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정말 이 말씀들이 정말 주님께 속효리라고 말씀하셨고 기후재앙들이 있고 지금 코로나19가 있고 지금 이렇게 사방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당신 가슴속에 들어오느냐? 이게 믿어지느냐? 묻었더니 믿으려고 노력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직 그것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냥 믿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표현 안 했지만 제 속으로 계시록 설교 헛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애쓴 것이 보람이 별로 없구나. 그런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참 문제예요. 천사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것이다. 속히 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데 아직 우리는
글쎄요. 그냥 빨리 코로나19나 잘 물러가서 다시 옛날로 회복되면 좋겠어요. 아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때를 바라보지도 않고 지금 삶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그래서 오늘 천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관점으로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것을 또 강조해요. 자, 22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냈다. 즉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들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신약의 많은 종들에게 또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너에게도 영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특별히 천사인 나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믿어야 된다. 신실하다. 이 말씀을 꼭 믿어라. 그렇게 또 강조를 하면서 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니 이 두루마리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말 읽고 이제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라고 그 말씀의 신실성과 참됨을 다시 강조하면서 시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과연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 뭐 주님께서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속히 오신다는 말이 뭐 이게 지금 받아들여지나 뭐. 아니 속히 오신다 했으면 오셨어야 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앞으로 한 1000년 지나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1000년은 며칠밖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하루와 같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신 분이시요. 우리 위에 시간 법하고는 계산이 달라요. 그분이 왜 지금 오지 않으시는가? 그만큼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다리시고 말씀이 전파될 것을 기다리시며 그분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붙잡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허무맹랑한 점쟁이들이나 노스트라무스와 같은 예언들 같은 것들은 귀를 기울이면서도 오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는다는 자들은 입만 열면 심판이니 재림이니 하는데 도대체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한다고 그 말씀을 쓰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가면 예전처럼 또 뭐 재림에 대해서 또 뭐 이단 나온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요. 지금에 불고 있는 바람은 사방바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이 이미 이루어졌고 많은 징조들을 통해서 과학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이번은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면 노아 홍수 때 사람들과 동일하게 돼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몇 명 구원받은 걸로 나옵니까? 8명이에요. 누굽니까? 노아 부부하고 또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며느리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달랑 8명.
노아 가족만 구원받았어요. 그게 노아 홍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겨우 달랑 8명만 구원받았을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은 뭐 했을까? 정말 그 방주를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 여러분,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했다, 심판의 메시지를 증가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정보가 없으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자취하더라도 노아가 120년 동안 산속에서 산정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120년 동안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12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노아의 방주에 관심을 가졌나요? 안 가졌나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다 온갖 시간을 다 썼다는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말의 의미는 뭐 신혼부부가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육신적 쾌락을 추구했다. 성경은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부 세상 쾌락에 빠져서 노아가 뭐 산속에서 방주를 만들든 안 만들든 관심 갖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혹시 그런 시대는 아닙니까? 왜 노아에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도 그냥 방주 같은 거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 노아에게 만들어 주신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때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물에 빠져 죽었고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참 가슴 아프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시대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즉 이제 홍수가 시작되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는 일에만 힘썼다.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이 죄성에 빠진 사람들이 원래 이렇습니다. 관심 갖지 않아요. 지금도 계시록의 말씀을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특별히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노아 홍수 7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다 불러들였고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다 불러들였고 하늘의 모든 새들도 다 종류대로 다 불러서 이제 방주에 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7일 전에 상상해 보세요. 이 동물이 이 땅에 몇 종이나 살까요? 동물 곤충 다 해서 뭐 10만여 종, 과학자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만여 종 뭐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건 다 알 수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노아가 만든 방주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서 왔겠냐고. 호랑이, 뭐 코끼리, 또 뭐 얼룩말, 또 뭐가 있어요? 뭐 개, 고양이 할 것 없이 뭐 수많은 동물들이
그냥 쌍을 지어가지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지금 이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의 방주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왔겠어요. 하늘의 모든 새들도 막 해가지고 막 몰려들기 시작했을 텐데, 아니 노아의 방주는 산에서 지었다 보니까 관심을 갖지 않아도 좋다 싶어요. 그런데 그런 이 동물의 이동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 수많은 동물들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지금도 화산이나 지진이 나기 전에 전지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곤충들이나 짐승들이 막 이동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 노아 홍수 때는 7일 전에 이 세계적으로 많은 동물들이 이 방주에 들어가려고 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움직여서 쫙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을 텐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에이 뭐 술이나 먹고 쾌락이나 추구하지 뭐. 그들은 징조마저도 무시해서, 그건 징조죠. 심판이 도래했다는 징조인데 그 징조조차 무시합니다. 마지막 주신 기회인데 기회조차 무시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질문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관심 갖지 않았어요. 무시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뭐 자연스러우니까 뭐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도 조차, 내 마음속에조차도 이런 설교를 듣고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한다면 이건 그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내면의 상태에,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주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본인이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가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많은 재앙들이, 전주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19라든지 지금 홍수, 뭐 태풍, 미국 보십시오. 100군데서 막 불이 번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일 큰 강대국이 속수무책이잖아요. 덴버라는 곳에는 그냥 30도가 넘는 열이 늘 있는 곳인데 갑자기 막 폭염주의보가 벌어지더니 그 다음날은 갑자기 또 폭설이 내려가지고 막 영하 날씨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만일 이런 일들이 세계 경제에 몰락과 함께 와진다면, 지금 세계 경제가 추이를 좀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만일 세계 경제의 몰락으로 와진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세계 도처에 기근과 지진들이, 질재앙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세계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정말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면 관심 갖고, 먹고 사는 일이면 관심 갖고, 지금은 그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설교나 주 앞에 온전하게 돌아와서는 회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일부러 막 공포에 집어넣고 두려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의도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계시록서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정말 설교하고 싶지 않은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다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 내가 해야 할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설교 나하고 위로나 주고 평안이나 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될 겁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데도 강간도 불구경하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큰 가슴 아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은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태리인데, 이태리 중에서도 롬바르디가 지난 3월 달에 가장 심각했죠. 그 롬바르디에서 의사로 코로나19 상황을 직접 경험했던 줄리언 어반 박사라는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자신의 경험한 것을 올린 거죠. 이런 글입니다. 부디 나와 나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3주 동안 나는 병원 안에서 이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했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하게 될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악몽은 강물처럼 계속 흐르고 있고 물줄기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이 왔고,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구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남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그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동안 건강보험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 의사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신을 믿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을 배울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도 비웃었습니다. 9일 전에 75세의 한 은퇴 목회자가 우리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의사들에게 신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피곤으로 지쳤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소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우리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다 탈진했습니다. 동료사 중에서도 이미 2명이나 죽었고 다른 동료들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군가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소리쳐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수 있는 시간도 몇 분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무신론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죽음과 싸우면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날마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으며 마음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은퇴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병원에서 120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죽음은 우리 모두를 무너내리게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각한 상태 속에 있었고 우리 의료진은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은 우리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늘 애썼습니다. 그 목사님이 알려주려고 했던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결국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우리도 목사님처럼 죽음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난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가치한지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러나 난 마지막 호흡을
내 뱉을 수 있을 때까지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동료들의 죽음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그 은혜죠. 이렇게 정말 더 가깝게 재난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고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긴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땅이 무너져 가는 것을 봐서야 정말 우리 마음이 이렇게 돌아설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안쓰러운 일입니까? 이 의사는 수십 년 동안 무신론자였고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조차 비웃었던 의사였으나 그는 그 위기 앞에서, 죽음과 코로나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죠.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아직도 이 징조와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일들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더 이상의 징조나 재난이 아니라 이 상황도 너무 엄중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천사의 말씀을 가만히 끝맺음을 보니까 한 가지 더 당부하는 게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봉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이 하나님의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갖고 계셨는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제 7인을 하나씩 띄면서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서 이제 모든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말씀은 임봉되어 있었죠. 7개인으로 아무도 모르게. 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셨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다니엘서에서도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연의 말씀들이 쭉 있는데 그 말씀도 공개하지 말고 이제 임봉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말씀들을 잘 풀지 못했어요. 구약의 시대에는. 그런데 이제 전사는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언한 그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아라. 공개하라. 비밀의 책으로 만들지 말고 누구나 다 풀 수 있도록 오픈하라.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임봉할 필요가 없다. 빨리 펴서 보여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많은 표현 가운데 제가 주제도 때가 가까움이라 잡았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늘 가슴에 와 닿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때가 가깝다는 말씀이었어요.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지금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이것은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성으로 그래, 물론 징조가 보이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도 제대로 듣지를 않잖아요. 작년에도 어디입니까? 여기 인천 송도 신도시에서 세계전 기후과학자들이 1,8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려서 이산탄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시작해야 된다. 7년 후에 이대로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2050년대에 큰 재앙이 온다. 그들이 말했어요. 작년에. 근데 우리는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그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는 깊이 못 느끼는 거예요. 영으로, 마음으로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머리는 뭐 설교 들으니까 또 뭐 이런 여기저기서 나오는 자료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더라. 오케이. 그러나 늘 객관적이야. 머리로서는 늘 이성적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럴 수 있대. 근데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야.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게 봉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가깝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설교하다를 듣고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만일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 지금 사로잡힌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재물에 사로잡히거나 쾌락에 사로잡히거나 죄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언가 자기를 잡아가는 게 있는 거야. 이 소중한 말씀이 쏟아지는데도 여기에 때가 가깝다는 걸 못 느껴? 영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다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 위에 이제 기후재앙과 더불어서 경제적 몰락이 이루어지면 세계적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전 세계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모든 것을 통폐합하고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를 바꾸고 이제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크리스찬들에게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남 이야기예요? 아직도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냥 이야기? 그럼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걸 읽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만약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도둑같이 임하겠죠.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어둠에 있지 않다.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낯에 속한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잖아요. 그날이 되어질 것을 보고 있잖아요. 도둑이 언제 올 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둑이 오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황당한 일이 아닙니다. 즐겁고 감사한 일이죠. 잡으면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황당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미 그 징조를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마지막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봉인하지 말아라, 열어놔라 라고 말씀해 놓고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오픈을 해서 읽게끔 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세상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개하기가 어렵다. 일곱 나팔이 부러졌을 때 지구의 3분의 1이 깨져나갑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 때는 가까워졌으니 이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돌이키거나 무슨 더러운 자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대는 하지 말아라.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를 행해야 되고 거룩한 자들은 그대로 거룩해야 된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봉인되지 말아야 되고 오픈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많이 읽어지고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지금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갈 때 의롭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모두가 탐욕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할 때 정말 의롭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정말 그럴 때가 저도 살다 보니까 먹기를 하다 보니까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다 넓은 길로 가니까, 좁은 길로 안 가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의의 길로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불의하게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그들에게 의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막 권능을 주셔가지고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하면은 될 텐데 왜 그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라고만 하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실까요?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어요. 아니 주님 능력을 주셔야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면 18장에 잠깐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주의 전서로 하여금 이 땅 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막 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럼 왜 이 고난을 그럼 겪어내라는 건데, 아니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겪어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능력은 안 주고 계속 의롭게 살아라 그러고 말씀 주시고서 거룩하게 살라고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를 파괴시키지 않는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연약함이 있어. 병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이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거나 자기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자기를 파괴시키잖아요. 완전히 없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지속되면서 내가 아주 강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일본 요리 작가 중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랑받는 미우라 야하코가 있어요. 그분은 빙점과 길은 여기에 또 이 질그릇 속에서도라는 그런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을 이제 위로했는데 그는 척추 결핵부터 시작해서 모든 암을 다 짊어진,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몸을 병집이다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이 문제 때문에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고 이렇게 병 속에 살게 하느냐고 막 기도하다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그가 수많은 사람을 돕고 그 글을 쓸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고난 속에서 살면서 이겨내 드릴 때마다 정말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이건 못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돈이나 힘으로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프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아픔을 통해서 와진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도 있다.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도 없다. 즉, 이 깊은 고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제가 언젠가 영성에 대해서 영성은 위로부터 내리는 영성도 있고 아래로부터 오는 영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강인함.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그 강인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능력을 줘서 금방 우리를 이제 하늘로 들여 올리거나 아니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면 우리는 이런 데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물질이 없고 쉼이 없는 사람들을 그 기나고 오래된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만나보세요. 그분들이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강해지는가를 경험하게 돼요. 강해집니다. 저도 우리 부부도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제 간증을 막 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와서 물어봐요. 정말이에요? 목사님이 정말 사모님하고 그렇게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이는가 봐. 그렇게 안 보이죠? 자기들 봤을 때는 그냥 좋은 교회에서 편안하게 좋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냐고 놀래요. 저희들에게는 깊은 고난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쉽게 꺾이지 않아요. 쉽게 무릎 꿇지 않아요. 온실에서 크는 화초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바람 부는 들판에서 거침없이 자란 들벌처럼 강인함은 있어요. 어떤 시련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픈하고 그 말씀 속에서 행하던 의를 계속 행하고 거룩한 삶을 계속 살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큰 축복과 큰 능력을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발견하고 이 고난 속에서 강인한 신앙을 배양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